할렐루야. 주님이 일하신 줄로 믿습니다. 지난 한 주간 지켜주신 것도 감사하고 이 자리에 예배 드리도록 인도하신 은혜를 감사하고 은혜를 받으시고 내려가셔서 한 주간 승리하게 될 줄로 믿고 감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뭘까요? 감사하는 것입니다. 미국의 시카고에서 태어난 워너 솔맨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1892년에 태어나서 1968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 사람은 화가로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람입니다. 어떤 그림을 그렸느냐? 헤드 오브 크리스토, 즉 예수님의 얼굴을 그려서 유명한 사람이 됐습니다. 그 초상화는 크리스찬은 물론 그 누구라도 한 번쯤은 보았을 법한 초상화입니다. 예수님의 모습이 담긴 그 그림책이 1940년에 자그마치 500만 부가 인쇄되어 판매되었다고 합니다. 이 그림을 솔맨이 가장 인기 있는 그림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그림을, 이 초상화를 그리게 된 동기가 대단합니다. 1917년 그가 결혼을 합니다. 결혼하고 얼마 되지 않아 젊은 나이에 병원에서 중병 진단을 받습니다. 의사가 당신은 임파선 결핵암입니다. 그리해서 당신은 길어야 석 달밖에 살지 못합니다. 3개월 사형 선고를 받습니다. 이 말을 들은 솔맨은 마음이 절망적이었습니다. 그의 부인은 유명한 가수였습니다. 당시에 임신을 하고 있었습니다. 솔맨은 아내에게 더욱 미안한 마음을 갖게 됐고 태어날 아이를 생각하면 잠을 이룰 수 없어 괴로움에 허덕이게 됐다고 합니다. 몹시 괴로워하며 매일처럼 절망에 빠져서 신음하고 있는 순간에 그의 아내가 남편 솔맨을 위로합니다. 여보, 3개월밖에 못 산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3개월을 허락하셨다고 생각하며 감사하며 사십시다 라고 말을 건네줍니다. 그리고 아무도 원망하지 마십시다. 3개월이 얼마입니까? 천금 같은 이 기간을 가장 아름답게 만들어 보십시다. 3개월이나 되는 기간을 살게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보십시다. 이 말을 듣고 솔맨은 다짐했다고 합니다. 곰곰이 생각하니 원망하던 것, 불평하던 것 다 던져버리고 정말 하나님 앞에 아내의 말대로 감사하며 살아야 되겠다고 다짐합니다.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때부터 그는 아주 작은 일, 보잘것이 없는 일, 호흡하고 숨쉬고 걸어가고 먹고 마시는 일에 감사를 시작하면서 모든 것이 감사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자신의 생의 마지막 작품을 남겨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그린 그림이 헤드 오브 크리스토입니다. 3개월 시한부 인생이 3개월이 지났는데도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몸이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몸이 더 건강해져서 병원을 찾았다고 합니다. 그의 의사는 그를 진단해보고 깜짝 놀랍니다. 당신의 임파선 암이 다 나았습니다. 그의 주치는 존 헨리라고 하는 닥터입니다. 너무 놀라운 일입니다. 3개월 동안에 무슨 약을 드셨습니까? 라고 헨리 닥터는 묻게 됩니다. 주치의는 이렇게 물을 때 솔맨은 무슨 약을 먹었냐고요? 약을 먹었다면 우리 아내가 처방해 준 감사의 약을 먹었을 따름입니다. 그때 존 헨리 박사는 바로 그 약입니다. 명약 중에 명약을 드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감사는 최고의 항암제입니다. 시작. 감사는 최고의 해독제입니다. 시작. 따라합니다. 감사는 최고의 치료제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시작하면서 지난 날을 뒤돌아보고 감사하시고 오늘 이 자리에 말씀 듣게 된 것을 감사하시고 말씀 듣고 나가서 세상 이기고 죄악을 이기고 시험을 이기고 감사하다가 승리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옆에 분들에게 감사하다가 기적을 보십시다. 옆에 사람이 기적을 보면 큰일 나듯이 인사하지 말고 나도 기적을 보고 옆에 분도 기적을 보도록 감사하다가 기적을 체험합시다. 시작. 인사하는 소리 들으니까 될 줄로 믿습니다. 질병은 떠날 줄로 믿습니다. 약한 것은 건강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병든 것은 주님의 치료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고 사였던 기도, 응답되지 않던 기도가 감사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런데 1절 말씀에 게네사렛 호숫가에 계실 때라고 소개합니다. 그때도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게네사렛 호수는 갈릴리 바다, 갈릴리 호수라고 합니다. 왜 게네사렛 호수라고 불렀느냐? 게네사렛 지방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이 바다를 디베라 바다라고도 합니다. 디베라 호수. 이 호수를 왜 바다라고 하느냐? 이 유일하게 호수를 바다라고 하는 곳은 이곳밖에 없습니다. 저 헬몬산에서 눈바람이 불어닥치면 호수에 파도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파도가 얼마나 심했던지 예수님이 이 갈릴리 호수를 지나가실 때
제자들이 급한 죽게 된 사건도 소개합니다. 그래서 바다라고 합니다. 이 디베라 바다로 불리우는 이 갈릴리 호수 바다에서 예수님의 제자로 따라다니던 베드로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후에 다시 버렸던 그물을 가지고 고기 잡기 시작합니다. 밤새도록 잡았습니다. 밤새도록 잡았으면 피레미라도 잡아야 될 텐데 한 마리도 못 잡았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분명히 일러줍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 중에 장사하시는 분이 계시잖아요. 장사하시는 분들이 아침에 첫 손님이 와서 물건을 안 사고 가면 하루 종일 기분이 안 좋다, 장사에 지장이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는 분이 있습니다.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기분이 좋게 된다는 뜻이겠지요. 그런데 점심때가 지나고 저녁때가 지났어. 문을 닫아야 될 시간이 됐는데도 물건 하나를 못 팝니다. 그때는 얼마나 처량하겠습니까? 얼마나 따분하겠어요? 장사가 이렇게 안 돼서 어떻게 먹고 살겠냐고. 그런데 문을 닫는데 어떤 분이 들어와서 불 좀 켜시오, 내가 물건이 필요한데 좀 보겠다, 이러면 기분 좋아할 사람 없습니다. 이 사람이 진짜 갈 사람인지 안 갈 사람인지 알 수 없으니까 기분이 안 좋다, 이 말이죠.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베드로, 밤새도록 고기 잡았습니다. 한 마리도 못 잡았어. 이제 그물 싣고 낮에 가서 잠을 자야 될 순간에 예수님이 배 두 채가 있었습니다. 이 두 채 중에 하필이면 왜 베드로 배입니까? 왜 베드로 배예요? 여러분, 이게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왜 성도가 두 사람이 앉아있는데 목사가 내 이름 부릅니까? 그게 복이라니까. 예? 맡길 사람이 많은데, 성도가 얼마나 많은데 왜 내게 맡깁니까? 그게 복이다. 믿습니까? 안 믿어지면 아멘이 안 돼요. 베드로는 배를 빌려드렸습니다.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배를 타고 다시 고기를 잡으러 가거라. 그리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베드로 사고는, 베드로 경험은, 베드로 지식은 안 맞는 말씀이에요. 왜 안 맞느냐? 베드로는 잔뼈가 고기 잡는 데서 굵었어. 쉽게 말하면 고기 잡는 데라고 하면 전문가가 누구냐? 베드로입니다. 예수님은 당시까지 목수의 아들이, 이 목수 아들이 고기를 잡는데 깊은 데로 가라. 그것도 대낮에, 밝은 낮에. 고기는 언제 잡히느냐? 여러분들 바닷가에 가보세요. 어두울 때 불을 켜고 한결같이 고기 잡으러 나갑니다. 그리고 이 고기가 저 깊은 바다에는 고기가 없습니다. 결국 고기가 사는 얕은 곳이 있습니다. 그렇게 잡아야 되는데 예수님은 거꾸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느냐? 예수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리이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게 뭡니까? 내 경험, 내 지식, 이것 가지고 신앙생활하면 신앙생활은 100% 실패입니다.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묻는다면 한마디로 가르쳐 드릴게요. 따라합니다. 말씀에 순종하면 된다. 다른 거 없어요. 다른 방법 없다니까. 신앙생활은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버몬 맥기닥터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모든 강단은 고기 잡는 배와 같다. 왜 강단이 고기 잡는 배와 같으냐?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어 주는 곳이고 또한 고기를 낚아 드리는 곳이기 때문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어 주는 곳이 어디입니까? 강단이에요. 말씀을 받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나누어 좀 받는 자가 복이 있다. 나누어 줄 때 안 받으면 손해라니까. 뜻밖의 고기가 많이 잡힌 것을 보고 베드로는 놀라서 감사하고 춤을 췄느냐? 아닙니다.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게 있어요. 저와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고기 많이 잡혔으면 얼씨구 좋다. 행제했네. 춤을 췄을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그렇지 않았어요. 베드로가 뭘 했는지 이걸 알아야 돼요.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 예수님 나를 떠나시기 바랍니다. 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나는 무능한 인간입니다. 나는 부족하기 짝이 없습니다. 나는 불신앙의 인간이었습니다. 이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고 정말 복을 받은 사람의 다른 모습이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한 게 응답이 됐습니까? 나는 기도하니까 응답된다. 자랑하시면 안 돼요. 교만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진짜 응답 받은 사람은 영안이 떠요. 눈을 뜬다니까. 눈을 뜨면 뭘 보는지 아세요? 안 보이던 것이 보입니다. 그게 뭡니까? 너는 죄인이지. 너는 죄인이지. 아무개는 이런 죄를 짓지. 그게 보이는 게 아니에요. 남편의 죄, 아내의 죄, 부모의 죄, 다른 형제의 죄가 보이는 게 아니라 내가 보여. 그게 진짜 은혜 받은 축복받은 증거입니다. 축복받고 나를 보니까 나는 무능한 인간이구나. 나는 부족한 인간이구나. 나는 불신앙의 인간이구나. 그래서 예수님 내 곁을 떠나시옵소서.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제 이후로는 네가 사람 낚는 어부 되게 하겠다. 믿습니까? 말씀을 주신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을 때 베드로는 어떤 행동을 취했습니까? 그게 오늘 제목입니다. 모든 것을 버려두고 거물 씌는 것도 버려두고 부모 형제 친지 다 버려두고 자기 고기 잡는 바다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다. 예수님을 따랐다. 오늘 이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몇 가지로 나누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 예수님의 말씀 앞에 베드로의 자세를 우리는 배워야 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어떤 자세를 취했는지 이 자세가 우리 성도들의 믿음의 가정의 삶의 자세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깊은 데로 가서 건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누가? 예수님이. 누구에게? 베드로에게. 베드로의 경험이나 지식과는 정반대되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원래 고기는 밤에 고기 있는 얕은 곳에 그물을 내려 잡는 법인데 예수님이 대낮에 해 뜨는 아침에 고기 잡으라고 하시니까 순종하기 불가능한 순간이었다 이 말입니다. 베드로가 아마 그 말씀 듣고 이거 예수님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예수님은 고기 잡는 데 대해서 모르시니까 하신 말씀입니다. 그렇게 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런 기적의 역사가 성경에 기록될 수 있었을까요? 오늘 말씀 앞에 베드로의 자세는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이 자세가 오늘 우리 성도들의 자세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교회에 아침 일찍 목사님이 주일 제일 먼저 와서 성전 문을 열다 보니까 성전 문이 고장이 났습니다. 삐그덕 삐그덕 소리가 나고 문이 안 열려 성도들이 출입할 수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가까운 이웃 목수에게 전화를 해서 빨리 와서 이 집 목수 당신 문을 수리해달라고 이랬더니 목수가 달려와서 뚝딱뚝딱 하더니 문을 고쳤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래서 목사님이 성탄절에 나누어 줄 지갑이 있었어. 이 지갑에다가 사례금을 넣어가지고 지갑을 전달했습니다. 전달했더니 이 목수가 얼굴이 뿔그락 푸르락 하더니 목사님을 아래 위로 훑어보더니 나를 어떻게 보고 이러시냐고, 무슨 말씀이냐고 이랬더니 왜 내가 아침에 당신 전화를 받고 빨리 달려와서 이렇게 완전하게 문을 고쳐주는데 장갑 하나 주는 게 도대체 뭐냐 이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라고 묻었더니 내가 나갔다 하면 일당이 최소한 10만 원이라고. 그런데 장갑 하나 주고 끝내려냐고. 그래서 목사님이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 감사합니다. 저는 30만 원 드리려고 이 안에 30만 원과 장갑을 준비했는데 20만 원 내가 빼고 10만 원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왜 이런 말씀을 드립니까? 어떤 이유로도 우리 성도들은 겸손하게 다시 한번 숨을 내쉬고 이 은혜가 어떤 은혜인지 어디로부터 왔는지 내 모습이 어땠는지 뒤돌아볼 줄 아는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는 자기의 경험과 지식과 선입견을 버리고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시작. 시작할 줄 몰랐죠. 베드로는 자기의 지식, 경험, 선입관을 버리고 어떻게 했어요? 말씀에 순종한 거예요. 한 번 더 시작. 나도 지식과 경험과 선입관을 버리고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시작. 하지만 사실 그게 어려워요. 내 가지고 있는 지식 버린다는 게 어렵습니다. 내가 경험한 거 어제 경험했다 해보니까 안 되더라. 이게 내 몸에 젖어 있는 거예요. 1년 동안 그렇게 해봤는데 안 되더라. 이게 내 몸에 습관이 돼 있어. 선입견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해보야 안 되더라. 작년에 해봤잖아. 특별기도 얼마나 해봤노? 특세 얼마나 해봤노? 주일 얼마나 지켜봤노? 안 되더라. 버려야 돼. 그리고 따라합니다. 말씀에 아멘 하자. 베드로가 그렇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기의 생각, 자기의 경험, 자기의 선입견을 버리고 순종하는 일,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기적을 봤던 그 경험, 나의 삶의 현장에 나타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들 중에 신앙생활 평생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을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입니다. 예수님, 공자, 석가, 석가모니, 맹자. 여러분 그런 분입니까? 따라합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믿습니까? 어떤 분이 세례식 할 때 며느리가 시어머니 교육을 했대. 예수님이 왜 돌아가셨습니까?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돌아가셨다고 하세요. 문답을 합니다. 할머니, 예수님이 왜 돌아가셨습니까? 십자가에서 왜 돌아가셨습니까? 우리 며느리 죄 때문에 돌아갔대. 그렇게 믿는 분 없습니까? 어떤 분은 우리 교회 세상 떠나셨습니다. 나는 일어나면 새벽에 제일 먼저 기도합니다. 제가 아이고 참 좋은 일이네. 입을 떼려고 하는데 기도할 때 냉수 한 그릇 떠놓고 한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런 분이 있었어요. 웃어야 됩니까? 울어야 됩니까? 왜 예수 믿는 사람이 뛰는 거 그렇게 많이 찾아요? 예? 평생 예수 믿어 11조 왜 합니까? 10계명을 왜 지켜야 됩니까? 여러분 따라 하십시다. 말씀에 순종하자. 베드로는 말씀 앞에 자기 다 내려놓았어요. 지식, 경험, 선입견 다 내려놓고 말씀대로 행동했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이 말씀대로 행동하는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중요한 말씀을 드립니다. 축복받은 후, 축복을 받았습니다. 기도 응답을 받았어. 기적을 봤습니다. 축복받은 후 베드로의 자세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배워야 돼요. 여러분 기도하고 응답 받았습니까? 자녀가 합격했습니까? 승진했습니까? 사업이 잘 되십니까? 그때 많은 사람들은 내 판단이 옳았지. 나는 이렇게 지혜로운 거야. 베드로가 그랬느냐 보자 이 말입니다. 말씀 앞에 자기를 비우고 말씀에 순종할 때 거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를 잡고 베드로는 춤을 추고 얼싸좋네 아니었습니다. 그 배에 가득 채우고 넘쳐질 것 같다. 옆에 있는 동무의 배를 불러서 함께 배에 채웠습니다. 욕심을 부리고 내 배에 다 채워야지. 그랬다면 어떻게 될까? 배가 기울어지지 기울어졌거나 아니면 잠수되었을 위기. 여러분, 축복, 하나님이 주신 복, 이 복은 나누라고 주시는 거예요. 기적을 베푸신 예수님 발 앞에 베드로가 엎드려 무릎을 꿇고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자신이 보이니까 엎드릴 수밖에 없는 겸손의 신앙이 그에게 찾아온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무슨 일이 잘 되고 성공할 때 거기에 도취되거나 집착하지 말고 그 은혜와 복을 베푸신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그것이 진짜 성도요, 진짜 제자입니다. 어떤 사람은 사업이 잘 되거나 축복을 받으면
그것 때문에 예배가 멀어집니다. 주일과 멀어집니다. 골프 치러 가야 돼. 사이클 타러 가야 돼. 운동하러 가야 돼. 등산하러 가야 돼. 사실 축복받은 다음에 여러분, 실패했을 때보다 성공했을 때 더 위험하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베드로처럼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큰 그릇이 될 자격을 갖춘 모습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일러줍니다. 신명기 제8장 12절에서 14절에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네 소, 양 번성하며 내 언금이 정식되며 내 소유가 풍족하게 될 때 14절 중요합니다. 네 마음이 교만하여 12절 13절과 같이 될 때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낸 자, 구출한 자, 구원한 자가 누군지 알아라.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잘 될 때, 복 받을 때, 형통할 때, 아니 무사할 때 하나님 은혜를 잊지 말아라 말입니다. 17절, 18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나 시작.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네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17절 18절 제가 한 번 더 봉독해 보겠습니다. 그러나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다. 네 하나님 여호와 잊지 말아라. 기억해라. 그가 네게 재물 얻는 능력을 주셨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셨으면 네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고 싶은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요셉에게, 믿음의 조상들에게 약속하시는 그 약속 오늘 우리에게 이루어 주고 싶은 거예요. 그 후손, 그 믿음의 복 받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100세에 얻은 아들을 하나님 여호와께서 어느 날 나타나셔서 모리아산에 제물로 바쳐라. 어떻게 바쳤을까요? 믿음으로 바쳤다고 그러죠.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 아십니까? 아브라함이 80세부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네 후손을 하늘의 별같이 땅의 모래같이 많이 주겠다. 20년이 지나도 아들 하나 없어. 오늘 같으면 가진 방법을 다 찾았을 거예요. 한약방에 좋다는 한약방에 좋은 약은 다 먹어보고 난임 수술 잘한다는 곳을 찾아가서 방법 있는 방법 없는 거 다 해봤을 거예요. 그래도 20년 동안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약속대로 아들 이삭을 주셨어요.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다.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니까 되더라. 20년 안 돼도 그 이상 안 돼도 하나님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 믿음이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어요. 모리아산에 아들 이삭을 바치라. 하나님은 바치라고 하신 하나님은 대책이 있다. 믿습니까? 우리 사람은 대책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하실 때 대책 없이 말씀 안 하십니다.
따라합니다. 죽은 자도 살리신다. 안 되는 것도 되게 하신 하나님, 죽은 자 못 살리실까? 아브라함과 사라는 지금 어떤 환경입니까? 자녀 생산할 수 없는 상황이.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니까 되더라는 거예요. 그게 부활신앙입니다. 아브라함이 축복받은 후에 자기를 비울 수 있었기 때문에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 하나님 뭘 보시느냐? 진짜 경외하는지 아는지 그걸 보시고 싶은 거예요. 어떤 분의 이야기입니다. 요새는 노숙자들이 많잖아요. 남자 노숙자도 있고 여자 노숙자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여자 노숙자면 아이 노숙자도 있어요. 성탄절이 가까웠는데 이 노숙자가 가게 문이 닫혔는데 눈이 떨어지도록 쳐다보고 그 과자가 먹고 싶어서 길을 가다가 불쌍히 여겨서 네 그 과자 먹고 싶냐? 예, 들어가자. 네 먹고 싶은 거 하나 선택해. 하나 더 선택해. 아이가 선택을 했어요. 그리고 내가 돈을 주고 네 마음대로 먹어. 그리고 이 과자 사준 아저씨가 그 과자 맛을 내가 한 번만 보자. 그 맛이 어떤지 보자 이러니까 이 아이가 그 맛을 안 보여주겠다고 과자를 들고 주렁랑 도망가더래요. 과자 사주는 사람이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오늘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 성전 건축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짓는 게 아닙니다. 사람이 짓는 게 아니에요. 기도가 성전을 짓고 주님이 성전을 건축하게 하는 거예요. 교만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인간이 덤벼들면 절대로 안 돼요. 하나님이 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기도했냐? 기도하냐? 물으시고 계십니다. 말씀하시면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헌신을 위해 베드로는 어떤 자세를 했는지 배우자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신 이유가 있어요. 축복을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형통을 주신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이유가 뭐냐? 헌신하라고, 사명 감당하라고. 이 사명 감당하라고 말씀 주시는데 사명 앞에 베드로의 자세가 어떠했는지 중요합니다. 베드로는 말씀 앞에 자기를 비웠습니다. 그 결과 고기를 많이 잡았습니다. 주님,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결국에 예수님께서 이제 후로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라. 따라합니다. 이제 후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 오늘 이 말씀은 베드로에게 주신 말씀으로 국한한 게 아니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 앞에 베드로의 대답이 뭡니까? 대답이 어떻습니까? 예? 말로만 행동했느냐? 말로 하고 끝났느냐? 아닙니다. 베드로는 따라합니다.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으리라, 따르니라. 이것을 우리가 배워야 돼요. 거물 깊다가 거물을 버려두고, 부모 형제를 버려두고, 자기 먹고 사는 논밭이 됐던 갈릴리 호수 이 바다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다. 오늘 우리 성도들이 주님께서 복을 주시고 형통케 하실 때 이 사명을 찾는, 사명 다하는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는 고기를 잡았지만 예수님은 베드로를 붙잡았습니다. 오늘 저희들도
예수님께 붙들려야 해결이 됩니다. 사람을 낚는 이 전도의 역사는 사람의 방법으로 안 되는 것입니다.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나 어떤 방법으로든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생명 살리는, 전도하는 일이, 선교하는 일이. 베드로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된 것은 베드로 자신이 예수님께 붙잡혔기 때문에, 예수님께 잡힌 것은 베드로가 자기를 비울 줄 알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많은 교회가, 목회자들이 예수님을 붙잡아야 되는데 사람 붙잡으려고 합니다. 사람. 여러분들도 사람 붙잡으려고 하면 안 돼요. 사람 붙잡아 놓으면 문제투성이가 되는 거예요. 쿠어바디스 도미네라는 말씀을 여러분 아실 겁니다. 베드로가 로마의 박해를 피하고 죽어가는 동료 제자들을 보고 잠시 핍박을 피해야 되겠다, 로마를 떠납니다. 그런데 로마를 떠나서 핍박을 피해서 가고 있는 도중에 예수님이 반대로 오시고 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묻습니다. 예수님, 지금 어디로 가십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네게 맡긴 십자가 네가 안 지니까 내가 그 십자가 다시 지러 간다.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베드로가 코바디스도면, 주님 내가 가겠습니다. 그래서 돌아서서 핍박 박해 속에 있는 로마로 들어갑니다. 박해를 받다가 베드로는 마지막 십자가를 져야 할 순간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셨는데 내가 어떻게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 바로 질 수 있냐, 나는 거꾸로 못 박히겠다. 그래서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히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교회, 가정, 자녀, 하나님이 주신 복은 사명 때문입니다. 헌신 때문입니다. 베드로같이 헌신할 수 있는 우리 성도 다 되시기를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던, 예수님을 따랐던 베드로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성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